네, 2024년 오늘 10월 4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마땅하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 제자의 이름의 뜻을 밝혀드렸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설명드렸습니다. 유다는 3년간 복음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이신 그분과 동행하고 먹고 자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의 야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야망은 돈을 버는 것이었을까요? 혹은 높은 자리에 오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끝으로 가면서 이러한 것은 없는 것을 언제쯤 알았을까요?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만찬을 하며 그는 그 축복된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스승을 3년간 가르쳐 주었던 그분을 하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당시 은 30은 노예의 몸값 수준입니다. 노동자 한 3개월치 임금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 헐값에 스승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며 신앙생활하지요.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말씀을 보며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돌아서지 말길 바랍니다. 혹 큰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더라도 주를 믿는 일에는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12 제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12 제자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지요. 7절에서 15절까지 한 단락이면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어떤 거요? 의요, 식이요, 주, 의식주를 이제 쭉 설명하면서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아무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12 제자들도 똑같이 전하는 것이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왔으니 찾아보고 만나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왔으니 영접하고 찾아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를 고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권능을 주고 보내고 계시지요. 그러하기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칠 수가 있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이런 권능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왜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능력이, 사도들의 능력이 나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이 있기에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지금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온전케 되며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라는 것은 선물로 주라는 것이고 무익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헛되게 주라는 거예요. 그냥 막 주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헛되게 무익하게 막 주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긴 이 2절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9절과 10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자녀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누가요? 지금 이 사도들이요, 제자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마땅히 챙겨주니 너희는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챙기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지요. 금이나 은을 챙겨야 되고 빨리 복음 전하러 가야 하는데 동을 챙겨야 하고 배낭을 챙겨야 하고 두보롯이나 세보롯을 챙기게 되면 복음이나 주님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지팡이를 챙겨야 되나, 어떤 신을 신어야 되나, 그런 것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주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의와 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에 권능과 능력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성에나 마을에 갔을 때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주의를 하는 제자들을 섬겨주고 지켜줄 자들, 그 합당한 자들을 찾아보고 그곳에 머물면서 평안을 빌어주라. 그에게 어떤 대가를 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며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15절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심할 것이다. 그러한 기거할 곳을 찾아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여기에서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보내는데 너희는 양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리 같다. 그러하기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잊지 말라는 것이. 지혜로우면서 순결하라.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새벽에 그냥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겸손하며 성실하라는 것으로 그냥 저는 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겸손하여 성실할 때에, 늘 겸손하고 작은 일에 성실할 때에, 주어진 일에, 늘 하던 일에 뭔가 큰 것을 바라지 않고요, 내가 늘 하는 그 일에 겸손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순결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재판장에 넘기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끌려가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것조차도 다 우리 주님이 계획하고 예비하신 것이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상황이고 예수님이 보낸 상황이고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여 허락되어진 상황, 그러하기에 할 말도 알아서 챙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셨고 예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책임져 주니 잡혀가더라도 할 말을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다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은 형제도 아버지도 자식도 부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크고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우자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2절 함께 읽으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전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니 그 약속 기억하며 지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 곧 오시니.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모든 상황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어디에 살지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보내시니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섬기며 전할 때도 미움을 당하며 잡힐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하니 끝까지 견디고, 그러하니 우리 주님 곧 오시니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바라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